성경 전체를 설교를 한번 하자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첫 주에 창세기, 둘째 주에 출애굽기, 셋째 주에 레위기 이러면서 쭉 말씀을 전하던 중 오늘은 39번째 책인 말라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이 39번째 주일은 아니에요. 35번째 주일인데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중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 이런 책들은 그 연관이 되어 있는 연속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설교를 했어서 그저 4주가 빨리 39번째 책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 내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시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침묵하시다가 잠잠하시다가 마태복음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예언하신 메시아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서 그저 기록이 마태복음서부터 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 텀을 가리켜서 신약과 구약 사이의 역사다 해가지고 신구 중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 중간사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0년이에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힌트 드렸습니다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등 돌리셨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다, 힌트입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순종 잘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참 바람직한 그런 신앙 상태이겠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고 또한 야단을 맞고 혼나고 그런 상태겠습니까?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나는 힌트를 잘 주느냐고 줬는데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신앙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 축복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면서 기록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대책이 안 서는 민족이에요. 소망이 안 보이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400년 동안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하나님 약속은 지키시니까 약속대로다가 때가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그 상태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400년 동안 침묵하신 나머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대를 하시고 그 희망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말라기서가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 중에서 오늘 본문은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끝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다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말라기 4장 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까? 심판을 말씀하신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미루어 보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로 심판하실 것, 그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재림 때 심판할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초림하실 예수님의 초림하셔서 심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심판의 역사로 연결해서 은혜 받을 필요가 있는 본문이다. 그런 본문 말씀은 실제적으로 기록이 초림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불로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심판이 엄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을 상기해보면 노아의 식구 8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몽땅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홍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로 심판할 때에는 물로 심판보다 그저 덜하지 아니한 무서운 심판인데 그 심판에서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아담을 창조하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에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해서 많았을 건데 노아의 식구 8식구만 방주를 짓고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모면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느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걱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거든요. 노아의 8식구 구원하는데 8식구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구원의 방주를 짓고 문으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잖아요. 닫은 문을 열 자도 없고 열린 문을 닫을 자도 없고 열려 있을 때 노아가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거죠. 닫힌 문을 살려달라고 물에 빠져 있는 이들이 그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문을 두들기고 열려고 땡긴다 하더라도 열리질 않아.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목적하고 천국을 목적하고 지금 믿음의 노를 저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심판을 받게 되겠는데 그때 우리는 불로 받는 심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우리는 지옥 갈 심판 받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리 역사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서만 그 신앙생활을 잘 펼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불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 날에 어떤 자에게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내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하는 자? 경외하는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요? 내가 저 구절을 볼 때 너희가 김용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너희가 누굽니까? 같이 시작. 네, 나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면했어요. 왜? 예수님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저촉이 안 돼. 그리고 우리들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신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이 햇빛이라는 게 엄청 필요해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햇빛을 받아야 되고, 식물들이 자라는데도 햇빛을 받아야 되고, 동물들도 살기 위해서는 햇빛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상처받은 그 모든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건강이 주어지는 거죠. 깨끗함이 주어지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가 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송아지 키워보셨어요? 저는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암소가 새끼를 낳는 것도 봤고 새끼가 자라는 과정도 지켜봤는데 이 암소만 잘 끌고 다니면 송아지는 암소 앞뒤로 다 뛰어다니면서 배추밭도 밟아놓고
고추밭도 밟아놓고 그저 벼논도 밟아놓고 그 송아지 그러잖아요. 근데 암소가 그 외양간 안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엄마 곁에 있어가지고 잘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외양간 문이 열려 엄마가 밖에 나가. 그러면 따라 나온 송아지, 어미는 고분고분 그 주인이 고삐 붙잡고 끄는 데로다가 따라가는데, 송아지는 고삐가 없기 때문에 콧뚜레를 안 했거든요. 콧뚜레 하는 걸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해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이걸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 단단한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요, 송아지의 코를 붙잡아. 그리고 코 앞쪽으로다가 그걸 뚫어. 그러면 음매하고 아프다고 그래. 그게 뚫리잖아요. 뚫리면은 그 나무를 미리 준비를 해놔. 또 동그랗게 구부러질 수 있는 나무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끼워가지고선 묶거나. 그래가지고 그것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피 안 날 때까지 그냥 달고 다니는 거죠. 그게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이제 단단해지면 거기다가 줄을 매가지고 이제 고삐 삼는 거죠. 땡기고 또 다 반대 방향으로 몰기도 하고, 빨리 가라고 또 그 고삐 가지고선 궁뎅이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매임이 없다는 거예요. 갇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그 백성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디 가서 삽니까?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보통 은혜,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김 목사가 뻥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말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니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 4장 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나 악인들이, 죄인들이 믿는 우리들을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 순교한 이들도, 죽임을 당한 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빼앗긴 이들도, 늑탈당한 이들도, 약탈당한 이들도, 겁탈당한 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그 억울함을 당했는데, 억울함을 우리가 풀 길이 없잖아요. 왜? 풀 만한 악심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벌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 말입니다. 벌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벌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신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벌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승리와 성공을 안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하를 호령할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십시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5절 말씀 같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예수님 초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이들, 그들로 하여금 또 무덤에 그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것을 문을 지키는 그 천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시잖아요. 혼내주시는데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주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악인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휴고, 들림받아, 고임받아, 기중히 여김받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악인들을 심판할 날이 이르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래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림에서는 선지자 엘리야, 재림에서는 현대판 엘리야인 저와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랬을 때 엘리야는 벌써 왔다 간 지가 한참 되죠. 지금 말라기서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은 예언되어진 엘리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4장 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그 자녀들과 아버지의 마음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중매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중보자였잖아요. 중보자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라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자, 그러면 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그랬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마음을 이렇게 떠난 마음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의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때 왕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합이고 부인이 왕후가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왕후였어. 그래가지고 남편 된 아합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데 필요한 선지자들을 대거 등용을 했어. 그래가지고 850명이나 돼.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 아합의, 이세벨의 핍박이 너무 심해, 위협이 너무 강해. 그러므로 숨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앞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갈멜산에서 내기를 하잖아요.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제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가짜 신을 섬기는 선지자는 죽어마땅하다. 그래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하루 종일 몸을 상하면서 춤을 추면서 제물에 불이 내리기를 원하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잖아. 근데 엘리야는 그저 물을 갖다 기로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태우셨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제거를 해.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항복을 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들여라, 죽이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항복을 하지를 아니고 오히려 악심이 더해. 그러므로 인해서 엘리야가 그 실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역사를 이룬 겁니까? 참신 대신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왕과 왕후가 돌아오게 하려고, 그 심정을 가지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기 전에 미리 6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4장 4절 말씀 보십시다. 4장 4절 같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례를 주셨는데, 법도라고도 표현하고 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무튼 다른 말로 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거든요. 그 핵심을 보려면 요한복음 1장 45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엘리야라고 일컫는 예언되어진 이가 신약에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누군가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거를 하고 증명을 하고 부각을 시키고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이 시간 잠깐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은 것은 아닌지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잘못을 해놓고는 너 잘못했지 그랬을 때에 아니 너 이렇게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변명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다라고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세 가지를 크게 변명하는 것이 말라기서에 나와. 첫 번째 변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언제 사랑했느냐고 오리발을 내밀어. 사랑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셨거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사랑을 받아놓고는 사랑을 받은 몸이면서 사랑을 받은 가정이면서 사랑을 받은 민족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사랑하신 적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했을 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이 닭 잡아먹고 뭘 내미는 거예요? 오리발을 내미는 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봅시다. 엉뚱한 어이없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봅시다. 1장 2절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받은 일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그 3절에 이어지는 말은 생략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인데 형이 누구예요?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장남에게는 유산을 물려주고 축복도 먼저 축복해주는 그런 그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남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셨다 그래요?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에서도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을 선택한 것은 세상 축복 플러스 알파 영적인 천국의 복. 그래서 이 선민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출생되어진 후손들이 이스라엘 선민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기업, 이 축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받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혈통적으로 보면 에서가 받아야 할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 쪽으로다가 그 사랑을 돌리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잘난 거 없잖아요. 능력 없잖아요. 가진 것 없잖아요. 돈이 많기를 해. 권력이 있기를 해.
그저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셨다니까요. 천국 백성으로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오리발 내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으신 거죠. 기껏 사랑받아놓고도 엉뚱한 말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느냐? 보십시다. 말라기서 1장 6절 하반절 같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무엇이다? 아버지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지. 그럼 아버지는 뭐 해야 돼? 공경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잖아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피값으로 사신받아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같이 시작.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입으로다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 주인을 무엇해야 돼요? 무엇해야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공경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로 공경커녕 주인으로 공경커녕 멸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7절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가지고 오는 재물을 봐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게 와서 재물이라고 바치는데 내게 재물로 가지고 오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것을 너희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럼 총독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겠는가? 자, 총독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틀림없이 안 받고 뭐라고 혼을 내줄 거예요? 총독을 알기를 뭐로 알고 눈먼 거를 가지고 병든 거를 가지고 저는 거를 가지고 오고 그저 이 세상에 못 쓸 것을 가지고 오느냐고 혼을 내줄 거잖아요. 그리고 당장 치워버려라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만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총독만도 못하게 여긴 것이 그것이 멸시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엇만큼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섬겨야지. 하나님을 누구만큼 섬겨야 돼요? 아버지만큼 섬겨야지. 하나님을 누구만큼 섬겨야 돼요? 주인만큼 섬겨야지. 그 이상으로 섬겨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된다 안 된다? 멸시하면 안 돼요. 없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을 하세요. 그렇지 않냐면 아주 기분 나빠하셔요. 자녀로 삼아줬는데 기껏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죄를 속해줬는데 기껏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나를 대우하기를 멸시하는 대우를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셔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언제 괴롭혔느냐는 얘기. 또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 봅시다. 같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혔어요? 괴롭히지 않았어요? 괴롭혔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괴롭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악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아니냐? 모든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그게 좋게 보이겠느냐? 그것이 기쁨이 되겠느냐? 그것이 괴로움이지.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그 사랑에 대한 보답, 축복에 대한 보답을 불순종으로 다 대신하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적하시는데 꼭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머리가 컸어. 컸는데도 생활을 바르고 반듯하게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잔소리를 해. 아빠로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엄마로서 그저 꾸중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잔소리 듣는 것이 귀찮아. 그냥 독립하겠대. 그게 독립해가지고 혼자 독립 생활을 하면서 그저 좀 성공적인 삶을, 승리하는 삶을 좀 잘 살아보도록 해라. 그리고서는 이제 독립을 시켜줬어. 그랬더니 부모의 잔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늦게 일어나가지고선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끼니 때우고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올려가지고 소주병 10병씩 까먹고,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일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카드 좀 달라 그래가지고 긁기나 하고, 그러면서 바르고 반듯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간 폐인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 독립한다 그랬으면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나는 이런 생활이 얼마나 지금 자유롭고 얼마나 그저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고, 왜 이렇게 잔소리를 계속 또 하시느냐고. 그러면서 엄마도 내가 이렇게 독립해서 사는 것이, 아빠도 내가 독립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으시냐고, 그저 한가롭고 여유롭고 귀찮지 않고 좋지 않느냐고. 그럼 부모가 그래요? 독립했으면 독립적으로다가 성공적인 삶을, 승리하는 삶을 잘 살고선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야 그게 부모의 기쁨이지, 엉터리로 살면서 그저 자유하다고 평화롭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다고 그러면 부모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지, 그 마음의 괴로움이 되는 거지, 그게 기쁠 리가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무엇이 돼요? 괴로움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 잘못 사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바르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래.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등지고 생활하지 말고, 외면하고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 보십시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 어떻게 하여요? 어떻게 소리는 아주 지겹도록 많이 해요. 그렇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그런데다가 돌아오라니까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밖에 몰라 그래? 알만한 그 입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을 그릇 잘못 살고 있다, 그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고치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 방법 동원했다, 하나님 방법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는데, 돌아오게 하는 그 방법까지도 8절에서 가르쳐 주셔요. 8절 같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나? 돌아오라고 어떻게 돌아갈까 그러니까 돈 가지고 오래.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들의 코 묻은 돈 그것 바라고서 그것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실 하나님은 기단이다.
절대 아니다. 그러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니까 왜 11조를 내라고, 왜 봉헌물 헌금을 내라고 그러느냐. 우리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육체를 통해서 살고 있는데 이 육체가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로 되어진 육체를 가지고 사는 세상이 전부 물질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서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물질에 관한 한시도 마음이 떠날 수가 없고, 무시할 수가 없고, 멀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의식이 되어지고, 또 물질을 항상 붙잡으려고 해.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나 목사인데도요, 돈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거 알았어요. 그런데 필요로 하니까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목사고 그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살아있더라고 하면 다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애용하고 선용할 재료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다시 말해 믿음의 실력을 쌓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크게 받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크게 받아 누리면서 영원토록 행복할, 그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외면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은 적고, 무엇에 대한 관심은 늘 항상 많아. 물질에 관한 관심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그러면 물질이 가는 것에 무엇이 갑니까?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물질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니 마음이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노리시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물질을 필요로 하셔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화 있을 진저가 아니라 복 있을 진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드리라고, 11조 생활은 그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11조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차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대신 관계에서 그 도덕적인 차원에서 드려야 할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 화 있을진저 그랬을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문제로 삼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조를 드릴 때 잘 드린 면이 있는가 하면 잘못 드린 면이 있어요. 잘 드린 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계산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린 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요소가 겸비되어야 되거든요. 첫째가 뭐예요? 계산적으로 온전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신앙적으로 온전해야 된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복 있을진저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무엇은 한 대로 본을 받고, 계산적으로 온전하게 드린 것은 우리가 본을 받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잘못 드렸으니까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받고, 그러면 화 있을진저입니까? 복 있을진저입니까? 복 있을진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적으로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11조를 드리는데 무슨 11조를 드렸다 그래요? 박하,
회향, 근체. 이것은 우리말로 이야기라면 양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고춧가루가 11조, 그 파에 11조, 마늘의 11조를 들이대,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마늘 한 접을 보내줬어요. 그럼 한 접이면 100개잖아. 그러면 10개 떼어가지고 마늘 11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 까먹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40년 목회 하면서 마늘 갖고 온 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친정어머니한테서 마늘 받은 거 다 까먹은 거예요. 보나마나. 친정언니가 참기름 짰다고 참기름 한 병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 참기름 한 병에서 그 10분의 1을 따라가지고서는 11조입니다 라고 가진 거 내가 한 번도 받아 먹어보지를 못했어. 아무래도 다 처먹은 것 같아. 아니, 비비는데 이렇게 쳐서 먹었다고요. 그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 우리 한국말은 좀 이상해가지고서 그 비비는데 그 참기름 넣어가지고 비비면 맛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온전하게 11조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최저선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10분의 1 이상으로 드리기를 10분의 2를 드려도 3을 드려도 5를 드려도 7을 드려도, 어떤 분은 외국 사람인데 10분의 9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0분의 1 가지고 오히려 사업이 번창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최저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마늘, 참기름 그것 가지고 오는 대신에 그 돈으로다가 계산, 그것까지 계산해서 넉넉하게 이 정도면 최저선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선까지 계산해서 드리면 계산적으로 온전한 11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드려왔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끝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계산적으로 11조 드리는 거, 그 정신 그거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곤 뭐예요? 이것도 행하곤 잘못한 것, 그거는 그거 잘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겸비한 11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적인 온전함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말라기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 그 오리발에 해당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것이 개역성경에서 의와 인과 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의와 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질인자거든요. 긍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은 믿을 신자, 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의 이는 오늘 그 본문에서 몇 번째로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괴롭혔으면서도 언제 괴롭혔느냐? 오리발 내미는 거.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죄악을 행하면서 기뻐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걸 고치라고 하는데, 그 고침을 누구에게 고치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긍휼은 다시 말하면 인인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선택의 사랑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셨지 않습니까? 절대 그 사랑 잃어버리면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믿음으로 경외해야 되는데, 총독에게 드릴 짐을 받지도 않을 짐을,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건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된다. 그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심을, 믿음의 공경을 버린 것이다, 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 있으신 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39권 쭉 성경 말씀을 이어내려 오시면서 말라기서 마지막 책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총정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산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셔요. 신앙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엇 있을진저, 복 있을 찐저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고
또 금세의 복을 부어주시고 내세의 복을 부어주시는,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 차고 넘치는 충만함이 있음을 인해서 간증하느라고 저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39권의 성경 말씀을 1월 첫 주부터 대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책 39번째 책 말라기서를 통해 저희들이 은혜를 받사온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온데 언제 사랑했느냐고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멸시했느냐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언제 괴롭혔느냐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미는데, 저희들의 신앙 상태가 이러한 상태가 아닌지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예수님 앞에 복 있을진저라고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충성고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에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